요수아기 19장 1절에서 51절까지 오늘 요수아기 19장을 다 하겠습니다. 요수아기 19장 1절 말씀, 요수아기 19장 동주 요수아 19장 맞지? 예, 1절에서 51절까지. 예, 요수아기 19장 51절 읽겠습니다. 요수아기 19장 51절 1절이랑 5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실로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서 상속재산으로 제비 뽑아 나눈 상속재산이 이러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지역을 나눈 일을 마치니라. 오늘로서 이제 이 유업의 분배는 마칩니다. 오늘로 유업의 분배를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레위 사람들의 도시, 각 지파별로 도시들 나눠주고, 다음에 이제 도피성 정하고, 이제 요수아의 이제 고별 설교, 그러면 이제 요수아기 끝이 납니다. 그리고 24장까지 끝이 나는데, 요수아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시가서 중에 하나라겠습니다. 시가서 중에서 시편, 잠언, 전도서 중에서 한 권 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오경 중에 한 권 하면 이제 성경 거의 이제 끝 다 납니다. 시가서 중에 한 권 하고, 예, 이제 나머지 이제 긴 거는 이제 시편이 남았는데, 시편은 이제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이 제일 길죠. 시편 할 때는 나머지 성경을 다 제쳐두고 시편만 쫙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중에 할 것 같습니다. 자, 요수아기 19장 1절 51절인데 나머지 6지파의 땅, 제목이 나머지 6지파의 땅. 그 요수아기 19장 한 장에 6지파의 땅이 다 나오는 거예요. 6지파가.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시고 국률 베푸시고 복을 위해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주의 평안과 주의 기쁨과 주의 즐거움과 주의 안식, 혼의 안식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충만히 가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또 저희 안에도 동일하게 전달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며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잘 결합되게 해주시고 흘려듣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음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나머지 6지파의 땅입니다. 요수아기 19장은 나머지 6지파, 나머지 6지파. 나머지 6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시몬 땅, 시몬. 다음 10절부터 16절은 스불론, 17절부터 23절은 이사갈의 땅이고 24절, 30절은 아셀의 땅, 32절, 39절은 납달리 땅, 40절에서 48절은 다한의 땅입니다. 이게 6지파. 그 요르단강의 동편은 이미 루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 그 이제 이스턴 조르단, 그 이스턴 그 여기 므낫세 지파 반이 했고, 그 므낫세 지파는 동서를 요르단강 동서를 다 차지했어요. 그 반은 동편. 그 이제 이렇게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절반이 모세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요르단을 건넌 후에 이제 요수아의 정복 전쟁이 시작됐는데. 요수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가 가장 먼저 뽑아서 남쪽에 아주 넓은 땅을, 미국으로 치면 뭐 텍사스 정도, 안에 서든 캘리포니아, 이 캘리포니아 정도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 전체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유다 집 하나가 뽑아 버렸어요. 큰 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음이 요셉 지파가 뽑았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북쪽을 거의, 에브라임, 므낫세 두 개 지파 합치면 거의 반입니다. 뽑아서 역시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요셉 지파는 이제 제비를 뽑았지만 유다 지파에 비해서는 땅이 적었죠. 그러니까 땅이 부족하다고 요수아한테 따졌어요. 우리 땅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원했지만 요수아가 또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 요수아가 대장이니까 우리는 땅 더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러면 여기 한번 이러면 더 골치 아프죠. 그랬더니만 요수아가 이런 죄에 딱 거절하고 받은 땅에 있는 산지, 삼림을 개발하고 철병거를 가진 원주민, 그 가나안족 호수를 쫓아낼 걸 명했습니다. 그리고 7지파 그렇게 다 차지하고 7지파가 땅을 남은 사람이 7지파인데 7지파는 제비를 뽑지 않고 실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유다지파, 요셉지파하고 동편 다 가져가니까 남은 땅이 얼마 안 되는데 적소로 7지파는 남았단 말이죠. 7지파는 눈치 보면서 땅을 제비 안 뽑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은 제비를 뽑지 않았고 주께서 주신 땅을 소유하는 걸 늦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사람 마음이죠. 요수아가 답답하니까
너희들이 땅을 안 뽑으면 내가 직접 뽑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7지파는 여호수아가 직접 뽑아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안 뽑으니까 내가 뽑아서 강제로 땅을 배분해 준 겁니다. 남은 7지파들을 모아놓고 실로의 주의 성막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겠다 해서 순서는 첫 번째 베냐민 지파부터 뽑아줬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제 첫 번째 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7지파 중에서 남은 지파가 이제 첫 번째 여호수아가 뽑은 지파죠. 여호수아가 베냐민 지파의 땅을 딱 뽑았고 계속해서 제일 뽑았는데 다음에 시므온 지파 두 번째로 뽑혔고 다음 스불론, 이사갈, 아셀, 다음 납달리 마지막은 뭐 뽑을 필요도 없죠. 단 지파밖에 안 남았지. 그 단 지파가 이렇게 다들 뽑아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기 땅은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땅에서 자기가 제일 좋은 곳을 이제 자신 소유로 확정을 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베냐민 지파 땅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했고 18장까지가 했고 다음 19장에는 이제 시몬 지파부터 6지파가 나오는 겁니다. 6지파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다음 단 이렇게 6지파입니다. 자, 1절 봅니다. 둘째로 시몬과 시몬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상속재산 유다 자손의 상속재산 안에 있더라. 이게 아주 독특한 말씀이죠. 시몬 지파가 땅을 딱 뽑았는데 시몬 지파 뽑은 게 여호수아가 뽑았어요. 여호수아가 뽑았는데 유다 지파의 상속재산 안에 있더라 이런 거예요. 유다 지파의 상속재산 안에 12지파 중에서 시몬 지파는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를 갖지 못한 지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상속재산을 유다 지파의 땅 속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인구에 비해서 너무 땅이 컸고 시몬 지파는 인구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와 같은가 하면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가 있어요. 경기도 속에 뭐가 있죠? 서울이 있어요. 경기도가 땅이 크죠? 너무 커. 그러면 서울은 시몬 지파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서울도 적은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하면 아니면 서울역을 기준으로 하면 예전엔 반경 40km였고요. 지금 반경 60km가 넘습니다. 이만큼은 가면 시몬이단 말이에요. 시몬 지파한테 준다. 경기도 속에 서울이고 서울은 자치구로 특별자치구로 만들어 놓고 거기는 서울시는 경기도를 안 치죠. 그와 같이 유다지파의 땅이 넓게 있는데 유다지파 속에 땅을 딱 뽑아서 여기는 시몬지파 땅 이렇게 한 거예요. 시몬지파 땅. 그러면 시몬지파가 특별히 유다의 수도가 된다든가 뭐 이러면 어때요? 특별 지위를 누리는데 그렇진 않았죠. 그냥 사골세빵 사는 기분이란 말이지. 유다지파 땅 속에 자기들 땅이 딱 있으니까 유다는 인구에 비해서 너무 땅이 컸고 시몬지파는 무려 12지파의 한 지파인데 인구가 너무 적었습니다. 시몬은 유다지파의 영역 속에 자신들의 상속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지파는 공동운명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공동운명체요. 그러니까 유다는 전쟁을 하러 갈 때 시몬과 함께 갔습니다. 사사기 1장 3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 이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유다와 시몬이 이제 함께 전쟁도 함께 되고 왜? 유다 속에 시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몬은 출애굽 직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유다와 단 지파를 이어서 세 번째 큰 지파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2차 인구조사 때 40년 흘러서 2차 인구조사 때 시몬 지파는 22,000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여행하면서 시몬 지파 인구수가 37,100명이 줄었습니다. 37,100명이. 그 인구 감소율이 63%예요. 뭐 급격한 노령화가 된 것도 아니고 대체 시몬 지파인데 뭔 일이 터졌기에 광야 40년 동안 인구가 절반이 아니라 절반 이상 확 줄어 3분의 2가 줄어버린 거예요. 바알볼 사건 때 단 지파와 시몬 지파가 치명타를 입은 겁니다. 이 바알볼 사건 때 이 단 지파, 시몬 지파가 이 주동을 했기 때문에 이때 바알볼 때 24,000명 죽을 때 이 두 지파가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이들은 우상숭배 음행에 적극 가담했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덕분에 가장 약한 지파, 가장 수가 가장 적은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시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트리로다. 그래야 이 레이하고 시몬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잔인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저주를 받으려는데 레위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죠. 땅을 못 받으니까 레위가 다 흩어졌고요. 시몬도 흩어졌습니다. 시몬도 흩어졌는데 레위는 흩어져도 어쨌든 제사장 직분을 받은 채로 흩어졌으니까 뭐 됐어 오케이인데
시므온은 참 난감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안 흩어졌죠. 어쨌든 유다 속에 땅을 받았는데 유다 속에 땅을 받아 나중에 남부 왕국이 갈라질 때 시므온은 당연히 유다 땅 속에 살았으니까 유다 지파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북왕국 요셉 지파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에 못 살죠. 그래서 위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흩어지면서 땅이 다 흩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은 성취가 된 거지. 훗날 이들의 상속 재산은 결국 유다에 흡수되고 맙니다. 그 유다가 흡수해 버렸고 남북 왕국이 갈라질 때 이들은 북왕국 그 요셉 지파와 결합을 해서 북왕국 10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할 때는 큰 도움을 줬습니다. 헤브론에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들 중에 시므온 지파는 어느 지파보다 강했어요. 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었다가 왕조가 바뀌는데 다윗으로 바뀌는 이거는 사람이 그냥 정권 한 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 정도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유다 지파의 다윗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이 지파가 이스라엘의 이 머리가 되는 지파가 바뀐 일이었어요. 그때 그러면 제일 가장 큰 협력자가 누구였겠어요? 요셉 지파는 좀 떨떠름하죠. 유다 지파가 왕이 된다는 말이 요셉과 유다는 경쟁 관계였어요. 그 요셉 지파는 좀 떨떠름하다 말이죠. 근데 유다 지파 속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 있다 그랬죠. 시몬은 유다 지파가 왕이 된다면 이거는 괜찮은 거죠. 시몬 지파가 적극적으로 유다를 밀은 거예요. 다윗을 밀어서 지지를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했는데 이때 군대 동원한 수가 역대기상 12장 25절에 보면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을 하는 강한 용사가 7,100명이 오요. 이 용사들을 이 특별군대예요. 이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고, 근데 하지만 이때 이들은 강력한 지파로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4장 21절에 시므에게는 아들 16가지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들 중에는 자식이 많지 아니하여 그들의 온 가족이 유다의 자식들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좀 문제죠. 이들은 유다 지파 속에서 계속 살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땅을 흩어졌습니다. 자, 2절에서 8절입니다. 도시 이름들인데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속에 시므온 지파가 있다 이 말이죠. 2절 8절 그들이 얻은 상속 재산은 부엘세바 혹은 세바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아센과 엘도락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발가복과 하살수사와 베르바욱과 사루헤니니 곧 13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며 아인과 렘몬과 에델과 아사니니 곧 4도시야. 그것들의 마을들이며 또 남쪽에 라마과 바알라벨까지 이르는 이 도시를 사방의 모든 마을이니 이것이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재산이니라. 유다는 자신들이 받은 땅의 몇몇 도시들을 시몬 지파에게 내줬습니다. 2절에 나오는 부엘세바는 아우란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총대장 비골이 평화협정을 맺은 도시, 비골이 여기입니다. 그게 부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은 암양 7마리를 주면서 이곳에 판 우물이 자신의 소유물을 확정하고 맹세를 했는데 거기서 부엘세바 이래 부엘세바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곳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5절에 나오는 시글락은 처음에 유다 지파의 땅이었다가 시몬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다시 블레셋 땅이 되었다가 훗날 다윗이 정복해서 되찾은 땅, 주인이 자주 바뀐 땅, 그런 도시 중에 하나고 다굴랑이 죽은 곳이 시글락입니다. 다굴랑이 죽은 곳이 시글락입니다. 9절 시몬 자손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의 목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몫이 그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유다 한 지파가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 유다 자손의 몫이 그들이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그들의 상속 재산 안에서 얻었기 때문이더라.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 속에서 자신들의 살 만큼 상속 재산을 얻었습니다. 유다 자손의 몫이 그들에게 너무 많았고 시몬은 너무 적었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12지파가 다 똑같이 완전히 자로 재듯이 탁 무게 나누듯이 탁 이렇게 땅을 분배해주지 않았다 이거죠. 12자손의 지파가 땅 크기가 완전히 시시각각입니다. 시시각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몫을 나누셨는데 제비 뽑아서 나누었는데 다 다르더라 이거죠. 다 다르더라. 유다 지파는 너무 많고 시몬 자손은 너무 작고 어때요? 다 같은 형제고 다 같은 이스라엘이고 다 같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성도들이 훗날 주 앞에서 받게 될 상속과 보상과 유혹과 영광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재림 후에 차별이 있는가 하면 묻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게 공산주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신 천년왕국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똑같이 분배, 공동생산, 공동분배 아닙니다. 당연히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행위의 삭슬, 보상을 나눠주는데 다 다릅니다.
고린도서 15장 41, 41절에 보면 또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이 영광이 이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이러하며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별과 저별의 영광 이별과 저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그 다르니 다르도다. 다르다. 땅에 있는 성들과 하늘에서 내려온 성들의 영광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럼 저 하늘에도 차별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도 차이 있습니다. 하여튼 differ예요. differ. 그래 맨날 예수 믿고 나서 술 처먹고 놀던 놈하고 나하고 똑같이 만나면 내가 참 황당하죠. 응? 지금 주일이라고 골프 치러 간 크리스천하고 여기 와 있는 크리스천이 똑같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미쳤다고 지금 여기 와 있겠습니까? 응? 미쳤다 여기 와 있겠냐고. 나도 골프 치러 가지, 낚시하러 가든지 등산 가지. 차별이 있다 이거, 차이 있다 이거요. 응? 부활이 다 같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상이 다르다 이거. 유다지파, 요셉지파, 베냐민지파, 시몬지파는 상속재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하지만 주님 어떤 사람에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계산할 때도 보상을 10골, 5골 한 사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 역시 모두에게 다릅니다.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으로 서로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주의 뜻대로 사용하고 섬겨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없는 것들, 갖지 않는 것들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나눠주신 것들로 일한 것에 대해서 회개복을 요구하십니다. 로마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합니다. 베드로전 4장 5절에도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복을 하리라. 회개복을 하리라. 우리가 회개복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입으라. 이거는 보상은 뭐냐? 삭시입니다.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삭시입니다. 보상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집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뭐에 따라 준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10절입니다. 요사기 19장 10절.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임을 뽑았는데 누가요? 요수아가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들의 상속재산의 경계는 사리대 이르렀더라. 스불론은 레아의 몸에서 난 6번째 아들이고 야곱에게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스불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세히 49장 13절에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가리니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가리니 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돈에까지 미치리로다. 시돈 지금 하면 사이돈이라고 그러죠. 그게 거기가 사이돈 거기가 이제 성경에 나온 시돈입니다. 그게 지금 시돈에까지 미치리로다. 이 말씀에 따라서 스불론 지파는 바다의 항구 즉 지중해를 배경으로 시돈 등 항구 도시와 무역을 했고 동쪽에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다른 지파와 무역을 했습니다. 11절 16절 그들의 경계는 바다 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 이르러 뒷바셋에 이르며 용르함의 앞에 강에 이르고 사리스에서도 돌아서 동쪽으로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며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 동쪽으로 기타 해변을 지나 이따가신에 이르며 렘몬 무도알과 네아로 나가서 북쪽편에서 돌아 한나돌에 이르고 나가서 입달 골짜기 이르며 또 갓다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곧 12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 이 베들레헴은 유다지파의 베들레헴 아닙니다. 동명 다른 이름만 같아도 지명이 다른 곳입니다. 이것이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재산이 곧 이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니라. 이 도시들은 성경 지명에서 자주 언급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쭉 읽어도 이게 어딘지를 잘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이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 도시들인데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 해안에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였으니 요거는 이제 가버나움 요거는 이제 아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제 바다를 때 바다는 지중해가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금 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일 뽑았는데 그 이사갈은 레아가 난 6아들 중에서 5번째 아들입니다. 넷째가 유다고 6째가 스불론이죠. 그게 유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은 이사갈에 대해 상세히 49장 14절에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랬습니다. 이사갈 자손이 받은 땅은 가나안의 비옥한 기송강 유역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주 땅이 좋았죠. 이곳은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라 불릴 정도로 곡창지대였습니다. 곡물이 풍성했습니다. 덕분에
이곳을 차지하려는 외적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18절 23절 그들의 경계는 예스레엘을 향하고 그슬롯과 소넴과 하브라임과 시온과 안하락과 랍빗과 기시온과 아베스 레멕과 엔간인과 엔하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지경이 다볼과 사시마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들의 경계가 나가서 요르단에 이르렀으니 곧 16도시야 그들의 마을들이더라. 이것이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이 얻은 상속재산이니 곧 그 도시들과 그들의 마을들이니라. 여기 좀 아는 도시들이 나오죠. 스불론 지파에서는 아는 도시가 거의 안 나왔는데 이사갈 지파에는 좀 나옵니다. 예스르엘이라고 하면 이제 아합이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나봇의 포도원에 있었던 그 예스르엘입니다. 갈멜산에 달려온 엘리야가 도착한 곳도 예스르엘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놓이고 예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건 예스르엘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시리아와 싸우다 병이 들었을 때 치료받기 위해서 온 곳도 예스르엘입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아합 왕조를 끝장낸 거고 반역 혁명의 장소가 그 이제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를 끝장내고 예후 왕조가 북왕국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 오므리 왕조를 끝장내고 예후 왕조로 바뀔 때 그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끝장내고 그 왕비 이세벨을 죽인 것도 예스르엘입니다. 이세벨은 이곳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넴도 아는 지역이죠. 수넴이라고 하면 수넴 여인 아비삭이 있고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 아주 큰 부자였던 여인 그래서 수넴 여인이 있고 베세메스라고 하면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께 번제 헌물을 드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57,000명이 죽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났죠. 베세메스라 그럽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7,00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세메스 사람. 이사갈 자손들이 얻은 도시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다볼도 좀 유명한 도시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철병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곳이 다볼산 전투입니다. 다볼도 유명한 곳이고 24절 다섯째로 아셀 자손입니다. 아셀의 땅인데 자 24절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들이죠.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았는데 레아는 아셀을 얻었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30장 13절에서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의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이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한국 사람들 뭐 아들 놓고 손자 놓으면 성경에서 이름 하나 딸 때 아셀이라는 이름 짓는 사람 잘 못 봤는데 아셀이라는 이름은 가장 좋은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아셀. 덕분에 구약 성경에서 아셀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거의 대부분이 앞뒤 문맥이 복 아니면 기쁨입니다. 이 아셀이라는 이름은 나쁜 뜻으로 사용된 예가 없어요. 거의 복 아니면 기쁨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야곱은 아셀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지리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했습니다. 모세는 아셀에 대해 말하기를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아셀은 자녀들로 복을 받으며 자기 형제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려다. 내 신은 새와 노시 되리니 내 날들이 어떠한 같이 내 힘이 끌어하리로다. 아셀은 가장 야곱이나 모세한테 복을 받은 그런 복된 말, 그 복된 예언을 받은 지파예요. 그건 엄청난 복이죠. 하지만 이 복을 받았는데 아셀 지파가 이 복을 제대로 누리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셀 지파 가운데 산 게 아니라 아셀 지파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았어요.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사사기 1장 32절에 아셀 족속이 그 땅의 거주민들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황당하죠.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왔도다 이래서 웰컴하면서 환영한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어디서 듣보잡이 와가지고 말이야 이런 거예요. 우리 땅을 차지했는데 반드시 저놈들을 몰아내야겠다. 가나안 족속은 항상 마음속에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일시적으로 눌려있는 것 같았지만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아셀 지파는 평화 공존을 그 힘으로 얻는 평화가 아니라 협상이나 그냥 공존, 평화적인 공존을 원했어요. 이건 아직까지 인생을 모르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지금 세계사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 힘으로 얻은 평화가 아닌 지역은 언제나 분쟁이 발생합니다. 힘으로 완벽하게 힘으로 얻은 평화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얻은 지역이 아니면 언젠가는 갈라져요. 언젠가는. 지금 전 세계에서 그 평화를 제일 잘 유지하는 것이 나름 중국입니다. 중국이 55개의 부족인데 그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유지된 것 같아요? 예, 힘으로 유지를 한 겁니다. 힘으로. 안 그러면 끝장나죠. 하나님 주신 복 은혜를 감당하려면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이지 타협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되고 자신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되지. 이기지 않고 강력한 힘으로 정복되지 않는 것은 평화가 아니다. 이거. 그건 전부 거짓 평화입니다. 25절 31절 그들의 경계는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삭과 알라멜렉과 아막과 미사림의 서쪽으로 갈멜에 이르고 시올림나스에 이르며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고 스불론에 이르며 베데멕과 느엘의 북쪽편을 향한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고 왼쪽으로 해서 가불로 나가 헤브론과 르훅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도네까지 이르며 또 지경이 돌아서 라마 경관 도시 두로 이르고 또 그 지경에 돌아서 호사에 이르며 그것이 나가서 악십에 이르는 지경으로부터 바다에 이르느니라.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곧 22도시와 그것들의 마을들이더라. 이것이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이 얻은 상속 재산이니 곧 이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니라. 이사갈 자손이 얻은 22개 도시들입니다. 여기서 바다에 이르니라 할 때 바다는 이제 지중해가 아니고 이건 내륙 지방이죠.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들 도시 중에서 가장 익숙한 도시는 갈멜이며 갈멜 여러분 잘 아는 갈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갈멜은 솔로몬이 히람 왕에 준 20개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28절에 나오는 헤브론은 유다지파의 도시 헤브론과 이름만 같이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현재 레바논의 도시들인데 당시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들이었습니다. 시돈왕의 딸인 이세벨이 시돈왕의 딸이 이세벨인데 아합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스타롯의 숭배를 우상 숭배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아셀 지파가 자신들이 받은 도시를 다 정복하지 못한 것이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32절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납달리는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난 둘째 아들로서 야곱에게는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경쟁, 다툼으로 라헬이 레아와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납달리에 대해서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이랬어요. 그가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암사슴 하면 어때요? 예쁘죠? 느낌에 와닿는 말이 암사슴 하면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납달리를 암사슴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서 이 풀어놓은 암사슴이란 말은 뭐 귀엽다, 예쁘다 이 애완적인 개념보다는 산에서 민첩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산에서 그 노루와 사슴 두 가지가 묘사하는 바는 그거예요. 신속하게 움직이는 군대를 말합니다. 역대상 12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고 그들은 마치 산의 노루같이 빨랐도다. 납달리에 말하는데 얼굴은 사자 같고 용맹이죠. 그들은 마치 산의 노루같이 빨랐도다. 이게 기습이나 이런 데 능하고 아주 전쟁할 때 아주 신속한 군대. 암사슴과 들노루에 말한 민첩하고 신속한 용사를 말한 비유인데 이 납달리 자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납달리 자손이 그런 이거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이런 또 마치 산의 노루 같았더라 뭐 이렇게 묘사가 되는 지파입니다. 그가 좋은 말을 내는도다. 이 말은 승리의 노래 창가를 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쟁을 하면 잘 승리하는 지파 그게 납달리 지파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이제 주력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주력이 돼 가지고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싸웠는데 대승을 거두었죠. 사사기 5장 18절에 오면 이 승리 창가를 부를 때 하는 말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백성이로다.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아주 용맹한 부대였다 이 말이죠. 모세는 납달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신명기 33장 3절에 납달리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오 호의로 만족하고 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소유할지로다 했습니다. 모세 이 예언대로 납달리 지파는 요르단강과 갈릴리 호수 서편의 땅을 얻게 됩니다. 납달리 지파의 땅은 샘이 많고 땅이 기름진 옥토였습니다. 그러나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낙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쫓아내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지만 그들 역시 공존과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의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리고 가니라. 아시리아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잡아간 지파가 바로 이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언제 좀 황당하죠. 납달리 자손이 제일 전쟁 잘한다 그러고 뭐 이랬는데 또 제일 먼저 이 포로가 된 그런 지파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큰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자라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려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을 보아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큰 빛, 사람들의 빛, 참빛, 트루 라이트. 그 하나의 빛이십니다. 다만이 그 널린 땅에 거하는 자들고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역했다 이 말입니다. 33절 39절은 이제 그들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들의 지경은 헬렙과 알론에서부터 사나님과 아다미와 네겝과 얌니엘을 지나 라움까지요. 또 그것이 나가서 요르단에 이르고 또 그 지경이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다볼에 이르며 거기서 나가 후곡에 이르러 남쪽 편에서는 스불론에 닿고 서쪽 편에서는 아셀에 닿으며 해 뜨는 쪽에서는 요르단 위에 유다에 닿고 성벽을 두른 도시들은 지딤과 세르와 함막과 라깍과 겟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에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렌과 베라닷과 베세메스니 곧 19도시여 그것들의 마을들이더라.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 얻은 상속재산이 곧 그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니라. 납달리 자손의 땅을 보면 동쪽으로 요르단강을 경계로 하고 아래로 이삭을 그 스불론이 있고 서쪽에는 아셀 지파가 있는 그 내륙 지역에 있습니다. 40절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는데 이 단 지파 이게 참 난감하지. 요수아가 실로에서 마지막으로 뽑은 지파가 이제 단 지파입니다. 야곱은 단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 다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하나, 다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려다. 다는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단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음울하죠. 길가의 뱀, 행로의 독사. 지금 아들 단에 대해서. 길가의 뱀은 좋은 예표가 아닙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신명기 3장 22절에 단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단은 사자 새끼요 그가 바산에서 뛰어나오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단은 사자 새끼다. 단 지파는 길가의 뱀 사자 새끼로 예표되는데 이런 마귀의 예표입니다. 우상 숭배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바로 옆에 있었고 예루살렘과도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블레셋에 밀렸습니다. 블레셋 지파는 집요하게 이 단 지파를 공격했습니다. 단 지파에서 난 걸출한 사사가 하나 있었죠. 삼손입니다. 삼손은 평생 20년간 단 지파 블레셋과 싸웠어요. 근데 삼손이 걸출한 사람은 맞는데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어요. 단 지파 청년들 다 모아서 아니면 지파 옆에 뭐 유다나 옆에 지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이 기회에 아예 블레셋을 그냥 쓸어버렸으면 어때요? 유다도 대환영이도요. 유다도 대환영이 왜냐? 항상 그 목에 가시였거든요. 블레셋은 거기 딱 지중해 쪽에 딱 붙어서 이거는 진짜 목에 가시예요. 이 기회에 삼손이랑 걸출한 사사니까 삼손 단독으로도 뭐 이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까 삼손이 조직력을 가지었으면 충분히 블레셋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거 한 일은 방어였어요. 공격이 아니라 항상 방어였습니다. 결국 단 지파는 예루살렘 서부 지역에서 레바논 북부지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단 지파의 대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땅을 자기들이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뭐 유다 지파의 도움을 달라든지 시몬 지파의 도움을 달라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방어를 해내야 되는데 방어를 못 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도를 보시면 단 지파의 지도가 항상 갈릴리 북쪽에 있죠. 그 여러분이 뒤에 지도본 성경 지도 8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단 지파는 어디 있어요? 욥바 소라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옆에 유다하고 여기가 단 지파란 말이지. 여기 있던 단 지파가 어디로 옮기냐면 완전 북쪽으로 있죠. 여기까지 여기 제일 최단 갈릴리 제일 북쪽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이건 단 지파의 이동이에요.
단지파가 블레셋에게 밀려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블레셋에게 밀려가지고. 단지파는 땅이 자신들이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못 살겠다 싶어서 5명 용사를 보내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살만한 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여러분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거 유명한 장입니다. 이런 사사기 18장에 레바논 예루살렘 서부 지역에서 레바논 북부 지역으로 대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사사기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또 그때 단족 속의 지파는 자기들이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상속 땅을 구하는 중이더라. 자기들이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상속의 땅을 구하는 중이더라.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상속 재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단지파는 자신들의 지역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자신들의 지역이었던 그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5명 용사를 보내서 라이스 지역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라이스 지역을. 그들은 그것을 치고 땅을 차지했는데 납달리와 므낫세 사이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비 뽑은 지역은 유다 지파 위, 에브라임 지파 옆 지중해 연안입니다. 근데 이제 졸지 제일 위로 와서 이스라엘 땅 하면 한국을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는 표현으로 항상 이 이스라엘 땅 하면 단에서부터 일어나오죠. 단에서부터 할 때 단이 하면 최북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북단이었는데 41절에서 46절 보시죠. 그들의 상속재산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예들라와 옐론과 딥나다와 에글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훅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야포 맞은편 경계까지더라. 소라와 에스다올은 유다지파와 영토경계를 이룬 도시인데 삼손이 활동했던 도시입니다. 아얄론은 기브아 전투 때 다리 멈춘 곳 아얄론의 골짜기 유명한 도시고요. 이들이 차지한 땅은 훗날 블레셋에게 다시 빼앗겨버렸습니다. 47절 48절 단자손의 지경이 그들이 너무 적게 뻗어나갔으므로 단자손이 올라가 레셈과 싸워 레셈이 라이스입니다. 레셈과 싸워 그것을 빼앗되 칼날로 쳤어 그것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하며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부르니라. 이것이 단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상속재산이니 곧 이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니라. 단 지파는 처음 받은 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없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단 지파 이동이라 할 만한 사건인데 이들은 레바논 지역에 라이스로 옮겼습니다. 이 사건은 사사기 18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본문의 레셈이 그 라이스가 되고 이 라이스가 자기들이 차지해서 단으로 바꾼 거죠. 그 레셈이라는 도시를 이제 단으로 개명을 해서 그곳에서 60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망할 때까지 이들이 이곳에 살았던 겁니다. 사사기 18장 21절 29절에 보면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그들과 그의 제사장을 취한 뒤에 라이스에 이르러 평온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 도시를 불로 태우되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그 도시가 벨로흡 옆 골짜기에 있었으므로 시돈에서 거리가 멀었고 또 그들이 어떤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도시를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기들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라이스더라 했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지도를 보면 단 지파가 유다 지파 바로 위 서쪽과 북쪽 맨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표시할 때 단에서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이러죠. 단에서 브엘세바. 단은 최북단, 브엘세바는 유다 지파의 최남단입니다. 단 지파가 북쪽 맨 위에 라이스 지역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지경대로 상속재산에 땅 나누기를 마치고 땅 따먹기, 땅 나누기 마치고 자기들 가운데서 누군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상속재산을 주되 49절 51절은 여호수아가 받은 상속재산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땅 속에서 받은 거죠. 갈렙이 유다 지파죠. 갈렙이 유다 지파 속에서 헤브론 땅을 받았단 말이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따로 독자적으로 어떤 지역을 얻은 게 아니라 에브라임이 얻은 상속재산 속에서 이제 자신이 난 그럼 이 땅은 이건 내 몫으로 다오 이렇게 한 거죠. 그 이제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눈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상속재산을 줬는데 갈렙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다른 정탐꾼들처럼 악한 복을 하지 않았어. 주님께서 그 땅을 상속재산을 주겠다. 믿음의 선한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유업의 상속 보상입니다. 여러분이 다 유업의 상속 보상을 받으려면 항상 자기 확신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길을 따라야 끝까지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을 얻습니다. 영과 유업을 얻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땅 중에서 일부를 자신의 상속재산으로 선택을 했는데 50절 주의 말씀에 따라 그가 요구한 도시 곧 에브라임 산에 있는 딥낫세를 그에게 주매 그가 도시를 짓고 그 안에 가했더라. 딥낫세는 여호수아의 도시가 된 거죠. 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에 딥나세라를 받았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그 도시를 건축하고 그 안에 거했습니다. 그가 죽어서 묻힌 곳도 이곳입니다.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실로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서 상속재산으로 제비 뽑아 나눈 상속재산이 이러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지역을 나눈 일을 마치니라 합니다. 이로써 정복전쟁과 더불어 영토 분배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지역을 나눈 일을 마치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영토를 가진 국가가 수립된 겁니다. 자, 이제 땅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영토, 얘네는 민족은 있었지만 땅이 없었을 때 국가는 아니었단 말이죠. 광야에서도 영토가 없었죠. 광야에서 시내사가 율법을 받았죠. 그러니까 율법은 가졌는데 율법도 있고 백성이 있었는데 땅이 없었단 말이죠. 이제 땅이 갖추어짐으로써 뭐죠? 국가의 3요소가 이제 영토를 가진 국가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이미 받았고 땅도 이제 받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왕을 세우거나 국회를 구성하거나 사법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부 수립일 건국절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지금 51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부 수립일이에요. 이 날이 건국절이라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영토공을 마침으로써 이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법을 가진 민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유일한 민족, 하나님의 법을 가진 유일한 민족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제 신정 국가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 신정 통치 체제를 가진 국가가 된 거죠. 민주 국가가 아니고 공화국이 아니에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었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땅과 법과 백성이 국가의 기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이게 사사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언제나 문제가 터져요. 백성들이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옮기시든가 땅을 빼앗기도록 하셨죠. 땅을. 그들은 항상 자기들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땅 안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요. 우리는 항상 in Christ입니다. 그들은 in the promised land. 약속한 땅에 머물러. 약속의 땅, 그러면 언약을 어기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거나 이 교도의 지배를 받게 하시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그 땅을 옮겨주시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전 세계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되면 그들은 다시 그들 땅,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과 법과 백성, 이 셋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장에 이제 도피도시들, 20장은 도피도시들이 가는 것인데 20장을 하겠습니다. 도피도시들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모형을 잘 보여주는 도시들입니다. 그게 이제 도피도시들이고, 예.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헌들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넘치게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희가 잘 누리도록 해주시고 또 주신 복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회개복을 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 그 행위의 보상에 따라 행위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의 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엔을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 좀 주여 성기도합니다. 아멘.